열왕기상 20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이 다메섹의 베나닷을 살려주게 되었죠. 이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그가 내 친구고 내 형제다 그러면서 그와 화치를 맺고 그를 이제는 자기가 멸해야 될 그를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같은 화목하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만남의 축복을 귀히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과연 틀리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까?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 목회자와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없이 참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우리 현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계시를 온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베나닷과 연합한 이 아합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시고 또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렇게 시키죠. 그 지나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치라고 했죠. 멀쩡한데 친구 보러 치라고 하니까 누가 치겠습니까? 근데 그걸 치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과 또 헤어졌을 때 바로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쳐라.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몸이 상하도록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변장을 하죠. 그러니까 외상을 입게 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좀 뭔가 일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변장하냐면 그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 때 자기가 상처 입은 이 군인처럼, 전쟁에서 부상 입은 이제 군인처럼 변장을 해서 눈을 가리고 해서 아합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여차저차 말을 하죠. 그 말이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인데요. 제가 어떠한 포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차저차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포로를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가 바로 은 한 달란트로 벌금을 갚든지 아니면 그 포로의 목숨 대신 제가 제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를 어쩝니까? 라고 왕에게 넌지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한 거는 이와 같이 변장하여 그 왕에게 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도 맞아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즉 말씀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요즘 있는 그 복음주의와 또 개혁주의, 이 정통 칼빈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라는 것이죠. 그 과거에 여러분 고려 말에 그 이방원 있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쓰지 않습니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그 하여가의 내용을 보면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대학이가 중요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그렇지 않죠.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비유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늘리고 부흥주의와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과거에 전력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이방원의 하야가와 같은 그런 태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 때로는 이 변장을 해서 매를 맞고 변장을 해서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려하고 많은 것을 세상적인 잘됨과 유명함을 따라가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과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인생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처지를 이용하여서 왕을 비꼬듯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승자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당해야 될 것이다. 40절에 말하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네가 스스로 당해야 되리라. 자기가 갖고 있는 밧줄에 자기 스스로를 묶는 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 결국 자기의 말로 우리는 그 자기 스스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왕은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를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려 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오히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와 하나 됐으니 베나닷의 생명을 이제 네가 대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숨은 네 목숨으로 대신하였고 그의 백성은 내 백성으로 대신할 것이다. 바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의 전가며 또 의의 전가입니다. 이와 같이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 그가 베나닷이 받아야 될 심판을 자기가 대신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우리는 참 현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줄만 알았고 순종적이었으면 좋겠고 나와는 달랐으면 좋겠고 또 정말 신앙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런지 나의 잘못된 것은 그대로 받았고 또한 내 죄가가 그에게 흘러갔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죄의 싹슨 상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왔죠. 이 장면을 놓고 다윗은 우리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갚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비참함이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 갚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는 것은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아합이 정말로 자기의 스스로 한 말,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스스로 당하라. 이 심판의 말 앞에 그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갚아야 되리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의 죄로부터 갖고 있는 이 원죄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스스로 당하랴. 죄의 값은 우리가 스스로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까 같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감사치 못합니다. 매일매일 결정과 매일매일 행동은 아까 같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밧줄로 묶건 우리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42절의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이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대신하라. 목숨값을 대신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값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인정받을 수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하여가를 부르는 이방원의 노래와 같이 이런 들었다 하고 저런 들었다 하리.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반드시 목숨값은 목숨값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합시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적인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값 대신에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며 이 은혜가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행했습니까? 42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는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아합의 행동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답답하고 근심만 됩니다. 그의 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가?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따분하고 귀찮고 그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옵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CCC 간사 출신의 형제가 설교 내내 몇 주간을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보기 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부탁해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아, 다 아는 내용인데 따분해서 못 듣겠다는 겁니다. 나 전 내용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설교 시간에 못하러 들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설교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렇습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아니까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련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는 그 형제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다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럴 것이다.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의 그 깨어짐과 내가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 목숨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따분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는 그냥 근심만 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어느 권사님을 시켜서 전 목사님은 왜 맨날 십자가 회개 그 설교만 하냐고. 모든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리 내려오셨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필요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될까요? 오늘 우리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합 앞에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이 죄의 전가 앞에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내 목숨이 너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내 목숨은 죄로 내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그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근심하고 답답하니까 우리 현대인들 참 조급증이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성격 급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답답한 설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견디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내 마음이 힘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 목회자 가까이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화려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금 뭘 보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맛보고 기쁜 연애가 있는 것은 저 헤롯이 있는 헤롯궁이다.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느냐? 거친 음식을 먹고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매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따르는 그 길은 너희는 왜 따라다니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떠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전가를 받아 이와 같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담과부터 시작한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있는 그 모든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번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않고 세상을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는 십자가의 말씀이 따분하고 어리석고 발에 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달콤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향한 진정한 판결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전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 하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베나닷과 연합하고 또한 그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한 자를 마치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그 아간에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훔친 것을 통하여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고 마음만 답답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 앞에 놓여있는 아합과 진배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성자가 우리의 말로 우리 자신을 먹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 될 때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숨값으로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삶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일진데 오늘 아합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대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들을 날마다 맺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